칼날이 무뎌지면 다시 갈아서 날을 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잘 갈았던 칼도 쓰다 보면 무뎌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세상 끝에 치우쳐서 영성이 무뎌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뎌진 영성의 날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목공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두 사람이 나무를 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열심히 계속해서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를 베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나무를 베다가 도끼로 찍어서 베다가 조금 지나면 쉬면서 다시 도끼날을 숫돌에 갈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 쉬면서 숫돌에 날을 갈았던 그 사람이 나무를 훨씬 더 많이 베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무뎌지면 날을 다시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변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은 일상에 딱 정착되면, 고착되면 그 삶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기 때문에 변신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신을 해서 성공한 얘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보통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5년 그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변신을 하면 그만큼 더 산다는 거예요. 한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면 독수리의 뿌리가 무뎌지고 구부러지고 발톱도 무뎌지고 날개는 계속해서 털이 많이 쌓여가지고 날기도 힘들고 사냥도 못합니다. 자, 그때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변신하는 독수리는 3, 4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절벽위에다가 둥지를 마련하고 뿌리로 바위를 쪼아서 자기의 묻어진 뿌리를 뽑아냅니다. 뿌리가 다시 자라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는데 그때는 적들이 공격해와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행히 공격을 당하지 않고 그 뿌리가 다시 자라면 그 뿌리로 묻어진 발톱을 하나씩 다 뽑아냅니다. 또다시 그 발톱이 자라고 나면 다시 깃털을 다 뽑아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5달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5달이 지난 후에 새로운 비행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민한 영성을 소유하려면 세상적인 습관과 생각, 그것 때문에 무뎌진 그런 영성의 날을 다시 세워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변신을 통해서 청춘의 힘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와 떠났을 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입니다. 14절,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주 두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버러지처럼 가장 약한 존재라고 해요. 예전 성경에는 지렁이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복음의 병기인 영적인 출수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분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14절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장 약한 버릇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소유한 새 타작기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타작기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산들과 언덕을 가로내어 날려버릴 정도입니다. 크기도 그 산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위대한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가 된 것이다. 그 사실을 다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포로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십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의 죄들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고 오늘 14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만드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대하심을 주의 나라에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우신 뜻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일은 오늘 16절에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셨다.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 양자와 양녀를 입양시키려고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친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랑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랑한다는 이 단어의 뜻은 깨끗하게 한다는 뜻도 있고 또 자랑한다, 또 비친다고 하는 뜻도 있고 찬양한다는 뜻도 있고 칭찬한다는 뜻도 있고 또 찬양을 받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인간편에서는 칭찬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거룩, 깨끗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가 문맥상 더 나은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살펴서 그 하반절을 적용해 보면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 안에서 그것을 기뻐하리라. 네가 거룩한 여호와 안에서 거룩하게 할 것이라가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감당할 소명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바로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어떤 사람은 위대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력해서 위대해진다. 또 어떤 사람은 강제로 떠밀려 위대해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강제로 떠밀려 위대해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주셨던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작은 어려운 문제에도 아우성을 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연약한 믿음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와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만드시고 멸망시키겠다고 11절은 알려줍니다. 태산 같은 문제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에 들어가면 바람 앞에 겨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편에서 시인은 악인의 모습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초라하게 되지만
오히려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도 악인은 심판을 받아서 겨처럼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된 이스라엘은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남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계속 풍겨서 그들로 하여금 그 향기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것이 삶을 통한 복음 전파이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성경은 거룩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무뎌진 영성 때문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신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숫돌에 그 날을 갈아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독수리가 변신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처럼 영성의 날을 예리하게 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권능이라는 헬라어 단어 디나미스. 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오늘 권능이라는 단어가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새 타작기의 폭발적인 위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력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주어지는 복들이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겠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오른손의 어른이라는 이 뜻이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못 살게 굴었던 대적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되어서 멸망할 것이라고 오늘 11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들 12절 말씀은 다 멸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적들을 완전하게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렇게 알려줍니다. 시인도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서 여호와는 내 벤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과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베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름도 발라서 꾸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그들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을 도울 수 있는 참 신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망군하나님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우선 먹기 고감이 달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려주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빗나가려고 말하는 이스라엘 다독이면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마. 내가 너희를 도와주마. 내가 너희를 강하게 만들어주마. 그러니 제발 도망가려고만 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행복하게 지내보자고 애원하듯이 타이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루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기시려고 이스라엘을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들려질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는 열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합당한 말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고 이런저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세상 쾌락을 쫓아갈 시간들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런 열정이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에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종으로, 택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종, 내가 택한 자고,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불러친다고 그렇게 2장 2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허물이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부모를 팔아서 친구를 산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할 수 없는 말도 친구에게는 스스럼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친구를 사기 위해서 부모를 파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의 은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 구속했다는 것이 다시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 불러주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해야 친구가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구나 친구를 위해 십자가도 기꺼이 짊어졌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기원전 4세기경에 로마의 폭군인 디오니시오 황제 때의 이야기인데 한 신하가 이 폭군에게 황제예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뉘우쳐야 되는데 도리어 그 충신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신하는 황제에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부모에게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에게는 아주 절친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황제를 찾아와서 황제여, 저 친구를 풀어주고 나를 오래 가두십시오. 만약에 저 친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저 친구 대신 죽겠습니다. 황제가 그 사실을 허락했고 그 신하는 부모를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 돌아올 날짜까지 그 신하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황제는 바로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봐라, 도망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친구는 끝까지 자기 친구를 배려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신하 대신 그 친구가 사형장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그 신하가 힘겹게 열심히 달려오다가 황제 앞에 쓰러지면서 내가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서 지금 도착했다고. 그러니 지금 저 친구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황제에게 가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황제, 폭군이었지만 그 두 사람을 다 풀어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생명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보아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일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고해와 같은 세상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겪는 문제와 질병 때문에 신앙의 영성은 날로 더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무뎌진 영성의 날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타작기가 가도
날이 무디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성의 나를 날카롭게 갈아넣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꼭 맞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복음의 수수권 역할을 순간순간마다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